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기준과 원칙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끝이 오고 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14장 후반부죠. 왜 13장은 건너뛰어요? 하는데 12장 지난주에 다 들어있어요. 요게 지금 파워포인트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잠깐 1분간 휴식을 할 건데, 자 1분 동안 뭘 할 거냐면요, 2명씩 짝을 짓고, 자 상대방의 칭찬, 장점이나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더 많은 개수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누가 이겼습니까?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주세요. 동점입니다. 동점이에요? 자, 이긴 사람. 자, 손 들어주세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나머지 다 비겼어요? 자, 그럼 이긴 사람 중에서 5개 이상 찾았다. 없어요? 5개 이상 찾았어요? 유일하네? 뒤에도 있어요? 2명, 3명. 5개 이제 자, 찾을 수는 있어요. 10개 이상 찾았다. 10개 이상. 10개 이상 있나요? 10개 이상? 오, 우리 지윤이. 우연이도 10개 이상? 자, 그러면, 자, 우연이 몇 개? 13개? 11개. 자, 지윤이는 15개. 우와, 지윤이 박수! 엄마 칭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와, 너무 살이 좋은 모녀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칭찬하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은 11장까지 이론에 대한 공부들을 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그 복음의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원리와 그 원칙을 적용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차장에서 막 차 빨리 안 된다고 싸우고 밥 먹는데 내 거 다 먹어버렸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배웠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둘 다 균형을 이룬 건강한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중요하다. 모이는 예배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의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흩어지는 예배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가나안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로 말하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모이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흩어져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직장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삶 속에서 승리한 백전백승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말이에요. 그런 흩어지는 삶의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원칙 기억나시나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충탐회판. 와, 기억하고 계시네요. 충탐회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침지격동 해야지 충탐회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충탐회판, 충고, 탐색, 해석, 판단 하지 않고 침지격동,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듯이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좀 침지격동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오히려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길로 가가지고 왜 충탐을 하게 되느냐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비교하지 말라.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 선을 넘게 되면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 교만한 생각은 바로 그 비교의식, 비교 우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하게 되면 누군가는 우월감에 빠지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지는데 둘 다 독이 돼요. 둘 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14장에서는 계속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가 알바니아 비전 트립을 또 이번에 유민이가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유민이까지 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와 알바니아는 엄청난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로마도 엄청난 문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헬라 그 문화권에서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문화 충격, 문화 장벽으로 인한 다툼이 생긴 거죠. 우상에게 바친 이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만의 나는 옳다 하는 기준과 원칙들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기준으로 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었고, 또 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충탐의 판 같은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먹는다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아요? 누가 맞죠? 둘 다 맞아.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둘 다 주장하는 그 의도, 선한 의도죠. 뭔가 내가 교회를 더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뭔가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잖아요. 마음. 그래서 그 선한 의도로 봤을 때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방법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틀려요. 왜? 그걸로 인해서 서로 교회를 더 갈등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누구도 구해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베푸고.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말뿐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사람에게는 엄청 칭찬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같고 굉장히 건물도 웅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몇 개나 된다? 뭐 세계교회 앞에 자랑할 만한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인가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 대단한 막 찬양팀과 뭐 영상과 음악 시스템과 막 수억 원이 되는 막 방송 장비, 거의 방송국이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거의 방송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수십억 원을 들인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있고, 그런 대단한 막 조명과 찬양을 드리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키가 자라매 동시에 지혜도 자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인가? 오늘 읽었던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가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지가 17절 18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의무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원칙을 크게 두 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에 힘써야 돼요? 서로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은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일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 하면 건덕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살리는 일이냐, 어떤 것이 친지격도하는 일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충탕의 판에 빠지게 되잖아요. 충탕의 판,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어떤 것이 세워주는 일이냐, 어떤 것이 살리는 일이냐, 어떤 것이 친지격동한 일이냐라는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죠. 저도 그런 운동들을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어떤 이 기독교 정신을 그런 이 망가뜨리는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다음 세대들의 어떤 그런 교육 그런 교육들을 막 폐지해야 된다. 이런 구호는 너무 옳죠?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성경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폭력적인 방법. 평화적인 시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평화 시위를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폭력적인 방법, 막 때려 부시고 어디 막 쳐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도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년 뭘 해야 될까 하고 제가 또 요즘 이제 AI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을 다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챗GPT한테 이걸 다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어요. 2022년부터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이제 쭉 했던 목회 계획서를 다 올리고 이 목회 계획서를 바탕으로 네가 객관적으로 목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챗GPT가 분석을 쫙 해주더라고요.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의 장점과 단점, 강점은 이런 것들인데 약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약점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아. 우리 안에서. 그런데 지역 교회와 그리고 뭔가 이 주위에 흘러가는 영향력,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이 영향력은 약합니다 라고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맞는 이야기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내 안에 은혜를 채우는, 내 잔을 가득 채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지역으로, 또 우리 알바니아 비전 트립처럼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사실 우리 안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그 일을 포함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예림이의 성이가 유학하고 있는 호프의 교육 철학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면 공부한다 라는 것이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공부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격동함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첫 번째,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팔복 중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진짜 다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다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2026년에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와 공동체를 정죄하면 안 되겠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기준. 저는 이제 디스크로 보면은 디스크 유형 중에 C 유형이에요. 신중형. 근데 이 신중형은요, 자기에 대한 기준도 엄청 높고 타인에 대한 기준도 엄청 높아요. 정반대로 사교형 I 유형은 자기에 대한 기준도 엄청 낮고 타인에 대한 기준도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행동 유형적으로 사교형은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칭찬을 잘합니다. 근데 신중형은요,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 세 줄 일기 그리고 삼치오감 일략을 쓰는데 이 칭찬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 칭찬을 좀 쓰니까 학습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 언어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예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 축탐을 파니 이거는 저절로 나왔어요. 학원 다니면 침지격동은 정말 이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당연하고 뭔가 애들한테 칭찬을 해도 잘했어. 그런데 이게 그런데가 붙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도 올가미가 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지기 싫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거 가버렸겠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그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자기를 옥죄어봐요. 그래서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이 아닌데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옳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으신 분들, 그게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지치유에서 우리 인지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데, 생각의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인지 오류 중에 당이 진술문이라고 하는 인지 오류예요. 당이 진술문.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지,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엄청난 기준. 이게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로마서 7장을 절대 못 넘어가요. 로마서 8장에 가야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텐데 로마서 7장으로 사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와, 여기 말씀에는 형제라고 했는데 이 형제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 공동체를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네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성숙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지지해 주셨어요. 침지격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하며 아름다우리라. 20절 말씀에 조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업?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당연히 성경에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마 처음에 이걸 읽으면 약간 이상한데 물음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했을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 그런 거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CEO들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이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면 되죠?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아요? 열심히만 하면 폭삭 망해수자가 되죠. 열심히만 한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대 초 중반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평생 직장 생활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주로 뭘 해요? 치킨집을 그렇게 많이 차리시더라고요. 네, 치킨집. 치킨집. 근데 이제 뭐 내가 좀 치킨 좀 튀길 줄 안다고 치킨집 하는 건 아니죠. 식당 하기에는 내가 아직 실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모든 재료와 그런 어떤 비법들, 레시피들을 다 전수를 해주니까 이제 그거 시킨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시킨 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네, 거기서 알려준 대로만 해도 괜찮을 텐데 꼭 거기다가 자기 방법을 넣어요. 그래서 폭삭 망해요. 그래서 100개 정도가 생기면 1년 안에 거의 90%가 망하고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한 3년이면 한 300개가 창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 두 개 사용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른 지식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원칙과 기준 중에 하나,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화분을 다 안으로 들여놨잖아요. 그렇죠? 화분을 키울 때에도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물을 많이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육이를 죽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어요. 사람을 너무 듬뿍 죽어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 그럼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부모의 나쁜 교육 습관들 말이에요.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바른 지식이 아니야. 성경적인 지식을 따르는,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옳다 하는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죽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옳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를 버리지 못하면 로마서 8장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칭찬받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옳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그 말은 뒤집으면 어때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해.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외치는 구호들을 보세요. 나는 옳다. 확신이 있는 건 좋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옳아. 근데 넌 틀렸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조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니아에 가가지고 그 원래의 정신을 좀 회복하고 오려고. 거기에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선교사님들 엊그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갭이 크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인데 밖에서는 넌 크리스천 같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모이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는 훨씬 더 성숙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알바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알바니아에 가면요. 이런 뭐 좋은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가 교회고 집이 교회고 그리고 만나는 곳이 교회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수준이 낮아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만 명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30, 30, 40이들은 다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어요. 뒤집어서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도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3040을 회복하려고 엄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3040들만 모여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3040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기적 같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안 나와요, 3040들. 사실은 모이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흩어졌을 때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일 때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포장지만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우리의 내면 속사람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비교, 그런 판단,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부유에 오셨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네가 알긴 뭐가 아빠 엄마가 더 살아봤어. 아빠 엄마 이렇게 해봤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오라. 너 틀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이런 거 말고 말이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와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 두 개가 충돌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나의 기준은 납득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칙과 기준을 붙잡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